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오늘은 사경의 교재에 여기 사거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심 성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중심 성구는 선악의 대쟁투 1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악의 대쟁투는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막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미가엘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그 결과 루스벨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후 루스벨의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막은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는데요. 이것 또한 사탄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발꿈치를 상하셨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 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분의 품성과 율법에 대한 논란이었는데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삼막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후의 전쟁으로서 사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한 무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의 노력만큼이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선악의 대쟁투가 발생하게 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글, 이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대쟁투 총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부저 선지자 33페이지와 각 시대 대쟁투 6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어졌다. 가장 작은 세계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싸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한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루스벨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스벨이 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분의 품성과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불만을 제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딱 봐도
조금 불편한 성경절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의 보좌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실제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행복했어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사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그래야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기적인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늘에서는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이타적일 때 내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하늘의 사고인데, 이 사탄은 그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는 그런 마음, 이기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사진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맘먹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는가? 어떤 그것을 이제 탐내고 뭔가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른 존재와 비교했는데 그게 대상이 누구였냐? 미가엘이었죠. 그래서 상대적 가치에서 오는 우월감이 그에게 행복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게 하늘의 행복이었는데, 이 루스벨은 미가엘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위치에 못 올라가지?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야 그제서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고 경쟁을 해서 그것을 그것을 따내고 그리고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사탄은, 루스벨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책을 계속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거죠. 이 저자의 이 성경상 장로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참된 행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경의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올바른 행복의 가치관이 정립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벨은 이러한 자신의 이 악한 생각에 동조하는 천사들, 동료 천사들이 필요했어요.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에 문제를 제기할 천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천사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루스벨이 어떻게 하늘 천사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설득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지성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만족하면서 하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는 그 목적을 바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릴까봐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를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네 진짜 행복하니?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속인 거죠. 자신의 진짜 속셈인 그 높은 자와 비기고 싶고 그리고 그 보좌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숨긴 채 말입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바로 참된 행복의 문제였습니다. 다 함께 부자 선지자 42페이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행복은 사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죠. 만약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더 행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길과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진짜 더 행복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그래 보인다면. 루스벨은 천사들에게 이전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행복의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적 사고와 그리고 이기심 가지는 것, 그리고 경쟁하면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우월감,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천사들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남을 돕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좌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삶, 이게 뭐냐면 사랑의 봉사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 이 창조주의 품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고로 살아갈 때 이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죠. 자발적이고 철저히 자기 의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이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행복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려면 이 율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해야지만 자기의 주장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이 기준, 이 행복의 기준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수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수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 우주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으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평등해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는 그것을 잘 유지되는 상황에서 행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루스벨이 나타나서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등도 깨지고 경제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가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야 비교해서 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자선지자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루스벨이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교묘함, 그리고 궤변, 기만, 거짓,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좀 눈이 휘둥그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그들은 이것들을 이제 시도해 보기 시작했죠. 천사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음과 같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루스벨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수군수군 대고 있었을 때 왜 막지 않으셨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율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천사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행복과 연관시켰죠. 그의 주장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고 이것을 막으면 헷갈려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수직관계만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이용하시는구나. 부려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확실한 행복인지 참된 행복인지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장의 본질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주장한 것처럼 진화 사상으로 온 세상이 물들어 있는데요. 발전,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경쟁이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 경쟁력 있는 사회, 경쟁력 있는 개인, 이러한 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도 그렇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남보다 점수를 더 받아야 되고 남보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랑 어린이집에 이제 아침에 보내주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줍니다. 한 명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한 명 태우고 한 명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기려고 합니다. 꼭 자기가 그 지점에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 즐기면서, 제가 조금 맞는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누구나 이기려고 해요. 경쟁을 합니다. 이기면 즐거워하고 지면 기분 안 좋아요. 저희 다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진화 사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것이 행복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명예를 얻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경쟁을 통하여 많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지만 결국 경쟁적인 삶 속에서 심각한 병을 얻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과 진정한 행복의 방향성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환경에 처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싱가포르의 성형외과 의사 리차드 테오 콩시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는 수술마다 다 잘 됐어요. 환자가 끊이지 않고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이었고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9세의 나이에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는 2012년 후배 의대생들을 위해 강단에 서서 다음과 같은 강의를 남겼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매사에 경쟁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각종 경시대회도 모두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기와 레이저 분야에서 특허를 2개나 보유하게 됐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안과 진료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럽던 중에 눈을 돌린 것이 성형외과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17,000원도 쓰기 아까워하던 사람이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에는 850만 원도 턱턱 쓰곤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던 안과의 시절에 비해 성형외과 의가 되자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줄을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원장이 되어 의사 4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스포츠카 애호가 모임에 가입해 주말마다 레이싱을 하거나 각계각층 유명인사들과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이 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암 진단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페라리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편안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교류를 통해서 옵니다.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기쁨을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은 공허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루스벨이 하늘에서부터 주장하고 이 땅의 진화 사상으로 만연하게 한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과연 참된 행복일까요? 다른 존재와의 비교 그리고 탐심과 교만에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과연 참된 행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인가요? 이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실제로 이것만 남았는데요. 참된 행복에 대한 증명 문제입니다. 너의 삶이 진짜 행복하니?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사탄이 제시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는 가치관이고 그것이 참된 기준인 것입니다. 현 시대 사탄은 진화 사상을 최고의 행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를 따르고 있어요. 정말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상대적 행복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바다 모래로 상징된 온 세상에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의 믿음의 이 틀을 거의 완전히 이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탄의 사고, 진화 사상이 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 다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낼 존재들,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남은 자손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이 사실이 증명될 때, 그때 선악의 대쟁투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을 창조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날에 봉사하고 이날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교제하는 기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즐거움, 이것들을 경험하는 날, 이때 회복된 이 힘으로 6일을 살아내는 힘, 이것이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아무쪼록 모두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